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되게 인생의 방향하면 뭔가 환경이나 그리고 뭔가를 바꾸는 상황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은 결단의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걸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자신의 경험과 주변의 상황에 더 집중하고 있죠. 겉으로 보면 둘 다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고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죠.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결단이 다르기 때문이죠. 누구를 붙잡고 가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두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르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결단의 순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많은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모든 과정까지를 다 지켜본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어떤 빠삭한 성경 지식, 다리 말에 이론에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에 서서 이스라엘 지파를 한 곳에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세겜이라는 장소에 그들을 모으고 있죠. 세겜은 그냥 넓어서 모여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역사에 신앙의 역사가 새겨진 자리이죠. 그런 자리에 지금 여호수아는 특별히 그곳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거듭 상기시키고 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먹히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갔던 모든 삶이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그럼 왜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순간에 굳이 이렇게까지 이들을 모아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때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은 어느 정도 끝났고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천막 생활이 아닌 나름의 집도 있고 농사도 짓고 소산도 얻는 안정된 삶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고난이 있을 때는 겪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형통이 오고 편안한 삶을 찾아오면 자신도 모르게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될 것 같은 착각이 들기 쉽기 때문이죠. 광야를 거치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들이 정착하고 뭔가 풍요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선택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바알, 아세라와 같은 수많은 신들이 이 이스라엘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많은 문화들이 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들과 겸하여 섬길 때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여호사가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A나 B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결단의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선택의 순간, 그 결단의 순간을 뒤로 물으면 우리의 삶은 어느새 세상이 정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매 순간 놓이게 되는 선택의 순간 앞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의 삶에 분명한 방향을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결코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조금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과 성실로 섬기고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 수 없는 사람들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요단강이 마르는 역사,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수많은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의 모습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기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다른 신들을 버리라,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은 결코 자동문처럼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예전에 큰 은혜를 받았대. 저 집은 예전에 기도 응답을 열 받았대 라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물론 너무나도 큰 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믿음의 경험이 믿음을 계속해서 자동으로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적을 봤다고 할지라도 현실의 반복된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점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하고 안정되자 하나님이 마치 당연한 필수가 아니라 마치 선택, 옵션이 되었던 것이죠. 광야를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삶은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 먹을 것이 있고 집이 있고 농사가 되고 삶이 안정되는 순간 하나님이 점점 자신도 모르게 뒤로 밀려갔던 것이죠. 어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도 위험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매일 아침, 매일 그리고 매달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살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을 자신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여호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향하여 강력히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세상 신이 아닌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엇을 해도 자동으로 괜찮아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굳건히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끔 신앙이 이름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장로니, 나는 집사니, 나는 목사와 같은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이름표처럼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한 것은 이것은 절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직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고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치 믿음의 자동문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가 말하고 있죠. 진실과 성실로 섬기라라고 말이죠. 겉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흔들림의 신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신호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갑니다. 말씀을 잘 듣고 유념해 들었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있더니 막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마치 신앙이 뭔가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일수이죠. 예전에는 죄로 인하여 민감했던 것이 어느 순간 무감각해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우리도 모르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 마음 안의 신앙이 흔들리는 신호인 것이죠. 되게 이런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아,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가? 아, 요즘 바빠서 그래. 와 같은 말들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컨디션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쩜 이러한 신호들은 우리의 영적 방향이 바뀌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호사가 지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금 돌아오라는 것이죠. 지금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기에 광야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기에 너희의 믿음이 끝까지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붙잡고 진실로 섬기며 나아갈 때 그때야말로 너희의 믿음이 온전해짐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 안에 거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무 감격적이고 기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10년 교회를 다녔기에 20년 교회를 다녔기에 내가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기에 내 믿음이 당연히 좋을 거라는 나도 모르는 마치 자동문처럼 자동으로 나의 믿음이 유지된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가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 흔들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친척들을 만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이 어쩔 때는 너무 기쁨의 순간이 될 때도 있지만
주변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그곳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방향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타협하고 양보하고 한 발 물러설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느 순간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지켜 나아간다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결단은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오늘이라는 단어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형편이 좋아지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택하라, 오늘 결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오늘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내일은 우리 아신도 모르게 내일은 마치 우리 손에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뭔가를 할 때 내일 하면 되지.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초등부 아이들한테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가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일부터 할게요. 다음 주부터 할게요. 이런 말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게 아이들만의 목소리일까요? 어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내일이라는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부터 예배를 더 잘 드려야지, 내일부터는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지와 같은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냉정하게 말합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일이 결코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신앙이 결단이 미루면 미룰수록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일이라는 핑계로 결단을 미루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듭 오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쩜 우리는 보통 뭔가 완벽해야, 뭔가 준비돼야, 뭔가 안정되어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이 아닌 내일로 미루기 쉽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내가 해야지 해놓고 어느 순간 신앙의 시간이 지나 보면 나중에 하지라고 말이 바뀌죠. 그리고 좀 더 지나면 굳이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지금은 필요 없네로 바뀌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해야지라고 결단하는 순간 곧바로 하지 않고 미룰 때 나도 모르게 나중에 하면 되지, 굳이 지금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을 미루는 순간 오히려 그곳 가운데는 다른 논리, 다른 이유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미루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여호수아는 오늘이라는 말로 그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는 나도 모르게 그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나라 하고 그 말씀 앞에 곧장 떠납니다. 모세 역시 확신이 꽉 차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떨리는 마음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 역시 완벽한 모습으로 완벽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뭔가 준비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단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오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 이틀과 같은 단순한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쩜 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움직일 때, 회개가 떠오를 때, 결단의 순간이 올라올 때 우리는 지나치는 것,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굳건한 결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하여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결단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보통 결단하면 대부분 뭔가 어마어마한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단은 어떤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죠. 오늘 할 수 있는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5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한 자리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오늘 마음에 모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결단을 결코 미루지 않는 당장 시행하는 놀라운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런데 그 택할 것을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결코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주님, 오늘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부터 더욱 주님을 쫓아 나아가겠습니다. 그 놀라운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결단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을 살펴보면 오늘 여호수아는 너무 비장하고 너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백성 앞에서 자신의 삶을 걸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이죠. 이 고백은 단순한 멋있는 문구나 어떤 감정이 올라와서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인생 전체가 증명하는 매우 강력한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이 결단은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조건이 완벽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앞에 그리고 여호와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신앙이 유지되는 모습으로 나온 말입니다. 당시에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는 온갖 민족들과 우상 숭배들이 가득하였고 정착한 땅 역시 다른 신들과 다른 문화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히려 편한 길을 마치 당연한 길처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다. 내 집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말씀 곧 하나님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너의 삶이 진짜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냐? 그리고 너의 가정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어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마치 그것이 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마치 남들처럼 살면 된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쉼이 아닌 더 압박으로 찾아오게 되죠. 지치고 무너지고 그 속에서 관계가 메말라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수많은 부품 중에 하나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든든한 주인공으로 든든한 힘으로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결단을 나아갈 때 우리의 방향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명절 연휴이죠. 명절을 보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명절하면 편함, 쉼, 그리고 많은 가족들을 만남을 통한 어떤 안식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근데 도리어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집이 좀 이제 제사를 많이 지내던 옛날 집이었다 보니 성묘를 가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외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상황들이 마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가로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결코 자동으로 주어지지도 않고 내일 미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결단을 붙잡고 오늘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했던 그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붙잡고 결단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